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아진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참 힘들다 싶어요. 늘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열이 나기도 하고 뭐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누가 오면 누가 못 오고 누가 오면 못 오고 그런 일이 계속돼서 한꺼번에 다 올 때는 와 많다 그러다가 많은데 왜 오늘은 여기밖에 안 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저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 그러니까 그 우리 0살부터 시작해서 소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숫자를 봤더니 15명씩이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와, 참 많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고생들이 2명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한 12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온 성도들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매년 야외 예배를 5월 둘째 주에 드리는데, 어느 틈인가 우리 교회 야외 예배는 바베큐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원에서 멀리 안 가고, 우리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정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정원에서 같이 바베큐 하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올해도 집집마다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늘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그런 시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있다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을 그들은 봅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당하고, 그리고 또 틈틈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소문에 소문을 낳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등장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금방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심지어 직업도 일하는 생업도 제껴놓고 예수님이 모인다 그러면 쫓아갈 만큼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깨우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또 듣고 수많은 인파들이 또 몰려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때마다 이미 그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조종하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소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먹일 생각,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셨는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빌립을 바라보면서 하셨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를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끔 이렇게 시험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가끔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니 빌립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당황스러움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주님, 사람들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해서 얼마나 사서 먹일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질문에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그거 있다 할지라도 이걸 어디서 사겠습니까? 금방 돈 계산을 하고 돈 걱정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빌립의 이 대답의 모습 속에서 그의 속마음이 들켜졌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들켜졌는데, 이 들킨 빌립의 속마음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도 같이 들켜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아이고, 돈이 또 얼마나 드는데, 저거 하려면 얼마나 큰 돈이 드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이 사람 정도는 이 정도면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벌써 확 될 만큼 크는, 한두 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런 금방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아이고, 또 저 큰 일을. 근데 이 이야기는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고, 저 큰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걸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뭐 내일부터 우리 교회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 경비가 딱 뽑아봤는데 어마어마한 경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행위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금방 뜨는 생각,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행사를 기획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속마음이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런 속마음들이 다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자, 뭐 한번 하자 그러면 금방 드는 생각이 돈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 빌립의 이런 대답을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한 제자가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이 뭐냐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200데나리온 하면서 돈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은 이 안드레도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드레의 눈에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잘 입고 있는 사람,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저기 돈 좀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 어떻게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한 것은 그렇게 돈 많고 있어 보이고 여유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했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 어린 아이를 주목하고 이 아이가 있어. 그 아이의 손에 들려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흔히들 그 아이가 들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다, 식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 군중 속에서는 좋은 옷 입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하필이면 그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그만 어린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작은 것, 우걱우걱 그냥 한 입에 집어넣으면 끝날 것 같은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좀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또 때로는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아이, 주님, 이거 내 손에 있는 건 너무 적어서 내놓기도 부끄럽습니다. 내놓기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까요? 이상하게요. 크고 적고의 부분이 내가 어떤 마음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고 적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뭐 하려 그러면 이거 적어서 그러는데 어떤 큰일이 있어서 진짜 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큰 걸 어떻게 똑같은 건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작게도 얘기하고 어떨 땐 굉장히 크게도 얘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걸 어떻게 얘기해요? 이 큰 걸 어떻게 줘? 이거 주면 끝인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드레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러나 이 많은 사람한테 이 적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안드레의 대답이에요. 결국은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생각한 작은 것,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큰 것, 그것을 내 손에 그대로 잡고 있으면 손에 들려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크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걸 내가 계속 내 손에 붙잡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 손에 넘겨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까, 크기를 알고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작은 아이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이들은 욕심이 많아요. 계속 움켜잡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잡고도 또 뭐 있으면 또 잡아서 또 놔두고, 여기 있으면 또 이거 또 가져오고. 그 아이들은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근데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아이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는 늘 진리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비유되는 것은 작은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로 천국을 비유하셨고, 작은 아이를 안으시고 천국을 말씀하셨고, 충성을 이야기할 때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속의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많고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옮겨드리는 큰 놀라운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작은 것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옮겨주면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라진 것,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은 누가 보기에 작은 것일까요? 작은 것은, 지금 안드레가 이 작은 것이 뭐가, 요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에 아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거, 야, 나한테 뭐 이게 떡이 5개나 있어. 고기도 2마리씩이나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복해 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아이에게 있으신 전부예요.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아이고 그거밖에 없니 하고 작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크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방어하면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것 같이, 내가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고 있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것 가지고 있다고 폼잡고, 그것 가지고 뭐 배웠다고 폼잡고, 그것 가지고 뭐 권력이 있다고 폼잡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음을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이, 그 작은 것을 우리가 끝까지 소유하고 움켜잡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옮겨드리느냐, 이것이 역사를 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읽질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 이때 당시 이 성경 숫자세는 방식으로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여자들 또 노인들 아이들 다 합하면 한 2만 명이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 배불리 먹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다는. 보리떡 5개로 만족했던, 물고기 2마리로 만족했던 그의 아이의 모습 속에 보리떡 5개가 뭐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래서 남겨진 게 12강줄이다.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줬더니 역사가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에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실려지게 될 때 그것은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거예요. 내가 가져온 거 그대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지게 되고 실려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다고 없다고 약하다고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주시면, 능력을 실어주면 큰 역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방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은 시험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시험코자 던졌던 말씀이었고, 그 시험에 아이고 이거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 그만한 재정도 없는데 있다 할지라도 이 떡을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사오나, 그것을 걱정했던 제자들이에요. 아이를 소개하면서도 에이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줬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갑자기 뭐가 났을까요? 신이 난 겁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나? 제자들은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신나는 일이 있어요. 희한하게 죽어났더니 또 생겨.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구제를 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내 것이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 전보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신이 나는 거예요. 뭐 어떤 신이 나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이 더하는 거예요. 와, 나누니까, 베푸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시는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나눠줘야지, 저것도 나눠줘야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신나는 모습이죠. 제자들이 신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어린이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 모든 것을 드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은 큰 역사를 만드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면 미래 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로만 얘기하고 다음 세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 뭐 우리 그저 보호받고 위로받고 막 이렇게 이런 우리가 뭘 줘야 할 때는 그 아이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하나님 그 아이를 현재 세대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성장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지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어린 아이들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여전히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 아이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미래 세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 세대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작은 손이 만드는 큰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마다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후나바시 교회 많은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